이럴 때일수록 흔들리지 않는 것, 영원하고 궁극적인 것을 붙들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흔들리는 것이 일부가 되어서는 결코 정견, 바르게 볼 수 없죠. 흔들리는 데 올라타면 그 다음에 성견, 멀리까지 내다보는 안목을 가질 수가 없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역사에 등장하실 바로 그때 유대 땅 역시 참으로 혼란스럽고 요동치는 전국 속에 있지 않았습니까?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식민지였죠. 헤롯 당과 열심당이라는 두 개의 극단적인 정치 집단이 대립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우리보다 더 심했어요. 그들은 칼로 직접 찔러 죽이고 막 그랬으니까. 그죠? 그런 상황이었고, 종교적으로도 사두개파하고 바리새파가 서로 헤게모니 싸움을 하느라 극단적인 혼란이 심했습니다. 더군다나 유독 그 시기에 웬 귀신의 역사가 또 그렇게 심했는지, 그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방면에 있어서 유대 사회는 글자 그대로 혼돈과 혼란과 분열의 도가니였습니다. 바로 그런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 등장하신 건데요. 흥미로운 점은 주님께서는 거의 극단적이라 할 만큼 정치적인 이슈나 문제에 대해서는 무대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의 제국주의나 헤롯의 타락한 통치에 대해서는 주님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시지도 않고 어떤 가르침을 하사하시지도 않았죠. 여러분, 이것을 간과하셔서는 안 됩니다. 분명 그것이 사람들의 삶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렇다 할 교훈이나 언급을 삼가하시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후일에 보면 사도 바울 역시 예수님하고 거의 같은 스탠스를 취하고 있죠. 그는 에베소서 6장에서 신자 혹은 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이 세상의 싸움이라는 것이 정사부터 시작해서 이 분명히 다스리는 일, 정치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력들, 조직, 세력 이런 걸 그죠? 잡고 있는 자들과 분명히 교회는 신자는 대립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런 세력들에 대해서, 그런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말해주고 있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의 배후, 이 모든 것들의 배후에 있다라고 지목하고 있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거기에 주목해서 영적인 전쟁을 벌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거란 말이거든요. 왜일까요? 괜히 입 잘못되다가 불벼락 맞을까 봐 겁이 나서. 제가 오늘도 이런 얘기를 잘 안 하는 이유가 저는 굉장히 하여튼 공정하게 한다고 해도 듣는 사람들이 이상하지, 우리 목사 이쪽인갑다, 이렇게 희한하죠, 여러분. 그래서 듣고 싶은 대로 들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만 바울도 어쨌든 그런 권력자들이 두려워서 그랬던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죠. 바울은 나중에 아그리빠 왕이라는 사람에게서 죄수의 신분으로 조금 있는데 그때 아그리빠와 대화하면서 내가 죄수인 것만 빼고는 네보다 훨씬 낫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의 왕을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았죠. 오히려 네가 나를 배워라, 닮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리고 바울도 교회와 신자가 정치화되는 것을 피하고 있는 겁니다. 땅에 있는 어떤 조직이나 세력 혹은 지도자 등이 우리들의 궁극적인 답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좀 더 근본적이고 원색적인 관점에서 말하자면 우리 주님께서는 아예 그런 세력들이나 그런 흐름에 대해서 깜냥으로 취급조차 안 해주시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더 정확한 뜻일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악한 통치자가 있어서 정말 정권이 너무 악해서 교회가 소멸된 적이 있습니까? 신자가 신앙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꺾이는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다니엘을 보십시오. 모세나 느헤미야의 경우는 어떤가요? 참 신앙을 가진 자들은, 참 교회들은 그런 겁니다. 이 세상이 천지가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그것은 요동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지요.
즉 정치적인 이슈나 세력 변동 어떤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신앙을 흔들 만한 궁극적인 요인도 못 되는 것이고, 또 그런 자들이나 그런 세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나이브한 거예요. 그러니 오히려 작금의 혼란은 우리들에게 차라리 세상의 정치나 정당 혹은 정치 이념 등의 허상을 벗어버릴 기회인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특히 여러분 세상의 역사를 쭉 넓은 관점에서 여러분 바라보시면 정치나 정권 이런 것들은 필연적으로 악으로 귀결되고 마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 잘 아시죠? 세상 역사는 뭐 제가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언약 공동체가 나라를 이루었던 이스라엘 있죠. 그 이스라엘에게만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한 왕이 3대를 넘어가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희한하죠. 그죠? 희한하게 그 왕좌에 앉기만 하면, 권력을 차지하기만 하면 얼마 못 가서 결국은 악으로 귀결되고 마는 것을 우리는 여러분 밖에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에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때론 뒤통수를 때리시기도 하고 회초리 치시기도 하면서 얼마나 많이 교훈합니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언약 공동체조차 그렇게 흘러가더라. 이것이라면 세상 공동체, 세상의 나라들이야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거기에 무슨 소망을 두고 우리가 기댄단 말입니까? 이거를 먼저 기억하셔야 하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게 바로 이 정치라는 것의, 정권, 통치라는 것의 결말입니다. 타락한 인류, 인간 자체가 이미 고장나 있기 때문에 다스림을 한다. 이거는 주제넘는 일입니다. 그러니 결국 어떻게 돼도 그러고 말 일에 대해서 굳이 왈가불가 무엇을 더 하시지 않았던 거예요.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등의 교훈을 줘도 다 헛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죠?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결국 교회를 무너뜨린 거죠. 구약으로 치자면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느부갓네살 밑에 가서 총리에까지 오르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 올라가서 꿈을 해석해 주면서 그 악한 왕이 벌벌 떨 정도로 교훈을 줍니다. 그러므로 왕이여 당신은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오.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당신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이것은 엄격한 하나님의 뜻이요라고 경고를 하죠. 2장에 그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게 몇 년 갑니까? 19년 뒤에 그 말을 완전히 무시하고 뭘 세워요? 금신상 세우려고 하다가 그때 또 풀무불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다시 한번 뒤통수 얻어맞고 잠잠 깨갱하고 움츠러 들어가지고 몇 년을 버텨요? 이번에는 15년인가요? 16년인가요? 버티다가 그 다음에 또 나대고 그러다가 사장이 가니까 결국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이 치셔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으면서 막 밖에 거하는 그런 처참한 신세가 되고 7년이 지난 후에 정신 차려서 아이고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그러고 끝나지 않습니까? 이게 세상 통치의 결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뿐만 아니라 느부갓네살 뒤에는 더 나쁜 것들이 온다라고 7장에 보면 예견하시죠. 그죠? 제가 오늘 신년 부흥회 때 했던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래서 느부갓네살 이후에 계속해서 오는 세상 정권들을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궁극적으로 어떤 것으로 묘사하십니까? 짐승으로 묘사하신다고요. 그러니 그들에게 말을 주고 교훈을 주고 하나님이 엄하게 길을 가르쳐 보아야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짐승도 그냥 짐승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적이 없는 짐승의 형태로 계시는 그려준다. 그게 세상 권력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이미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주님의 대안은 뭐냐? 이 세상을 위한 주님의 대안은 뭐냐? 그러면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그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게 사실은 서론입니다. 서론하다가 끝날 판이 됐습니다만은 여러분 어쨌든 이 세상의 정치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해 줘야 할 제목이지 우리가 기대를 품고 소망을 두고 거기에 우리 자신을 의탁하고 기대해야 할 주제는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십시오. 오히려 지금보다 더 어지러워지고 어두워진다 할지라도 그게 궁극적인 가치는 아니니 그러니 너무 낙심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다만 담담히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이 요동과 혼란 속에서 도리어 하나님의 정치, 곧 교회가 얼마나 견고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선물인지를 이 세상을 향해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다. 다스림은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아름다운 정치를 세상에 보여주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거죠. 두려워하는 이웃들에게 참된 평안과 복을 전하고 속히 이 나라가 안정과 평화와 안전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럼 본문의 말씀으로 제가 정리를 좀 하죠. 결국 이 모든 게 일계명으로 귀결이 돼야 되는데 제가 오늘 거기까지는 깊이 못 들어가고요. 마태복음 10장은 전체적으로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많은 제자 그룹 중에서 특별히 12 사도를 따로 뽑아서 임명하시고 그들을 세상에 보내실 것이라는 전제 속에서 경계하고 교훈하시는 내용이 마태복음 10장의 내용입니다. 우선 1절에서부터 1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너희가 가지고 나가는 나의 메시지, 주님이 주시는 소명이죠. 그게 세상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차대한 일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아주 엄중하게 그들을 경계하세요. 그리고 나서 16절에서 23절은 그 사명을 띠고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맡을 일이, 소명을 수행하는 일이 엄청난 어려움과 고난을 감내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견하세요. 그것을 여기 보면 하나의 비유만으로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낸다는 것이 꼭 양을 이리들 가운데 보내는 것 같도다. 이리들을 변화시키라고 보내려면 누구를 보내야 됩니까? 호랑이를 보내야죠. 호랑이 보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리들을 다스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리들을 다스리라고 누구를 보낸다고요? 양을 보낸다는.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정치고 통치란 말이거든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힘겹고 얼마나 어려운 일이 되겠습니까? 이 한 문장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니 세상으로 파송받는 사도들 그리고 교회 곧 우리들이 얼마나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를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24절에서 33절까지는 우리가 담대하고 용맹해야 할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겁내지 마라. 이리들 쫄지 마라. 영혼까지도 불에 던지시는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너희와 동행하신다. 그러니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쫄지 말고 하나님만 두려워해라. 이게 이제 33절까지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서 34절에서 39절까지가 결론입니다. 이 교훈의 결론인데 매듭이에요. 그게 뭐냐면 일계명이에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힘과 근원이 뭐예요? 세상의 그 어떤 필연적인 것들, 여기 보면 아버지, 어머니, 자식, 그다음에 이런 관계들 있죠. 필연적인 것들 아닙니까? 이런 것들마저도 하나님, 주님과 비길 수 없는 상태 속에 신자가 거하게 될 때,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신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없는 상태, 그게 곧 일계명 아닙니까? 바로 그런 상태가 될 때 너희는 바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리들을 변화시키는 양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주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주님께서는 왜 세상의 운명을 가를 결정적인 메시지를 가진 사도들 혹은 우리가 도리어 그들로부터 미움과 위협과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그 핵심이 바로 34절입니다. 예수님의 복음, 그 사도들과 우리들에게 위임해 주신 그 복음의 메시지 자체가 세상에는 뭐라고요? 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검. 사람들은 다 복음 이러면 뭘 기대하고 있습니까? 지쳤으니 달달한 솜사탕을 주는 것. 그죠? 그 다음에 몽글몽글하고 포근하고 따뜻하고 이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복음 이러고 오는데 검을 팍 갖다 주니까 세상이 얼마나 놀라겠느냐는 거죠. 저도 처음에는 이 본문이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왜 예수님의 복음이 화평이 아니고 검인가? 이거죠. 답은 이렇습니다. 주님은 특정한 때, 특정한 대상, 그리고 특정한 상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게 딱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하고 맞는 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짧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이 당시의 세상을 유지하고 있던, 지금도 세상이 유지되고 있는 이 기존의 질서와는 전혀 다른 완전히 새로운 질서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여러분, 인간이 생각해서 개선하거나 변화시키거나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최대치를 우리는 어떤 단어로 묘사하죠? 혁명이라는 단어로 묘사합니다. 즉, 지금까지 있던 판을 확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죠. 그죠? 이게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최대치의 변화라면,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복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고 계시는 일을 무슨 단어로 표현하세요? 창조. 있던 것을 뒤집어 엎는 게 아니라 이전에는 아예 존재조차 하지 않았던 것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 참여하는 방법은 다른 게 없습니다. 이전에 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버리고 주님이 창조하신 그 새로운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시면 받는 것밖에 없어요. 단 그 이전에 이전 질서를 다 내려놓아야 돼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첫 번째로 주신 메시지, 회개하고 복음을 받으라. 하나님의 나라를 받으라 라는 거죠. 회개하고, 이전에 모든 질서를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이런 새로운 창조의 질서를 받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복음의 메시지였거든요. 즉, 예수님의 복음, 혹은 예수님이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샬롬이라는 것은 당시에 사람들이 구하고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었던 샬롬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자기들의 샬롬을 상정하고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샬롬은 오히려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 그거 가짜다. 버리라. 쓸데없다.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거 시비 거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과 샬롬을 말씀하시면 하실수록 그 사람들에게는 이건 싸우자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다가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미워하게 된 것이 바로 복음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런 상황을 가리켜 주님은 나는 검을 던지고 있는 것이다. 화평을 말하지만 그 화평은 결국 검으로 가서 꽂히는 것이다. 그들의 허비와 착각과 이 모든 것들을 찔러 쪼개고 깨뜨려 버려야만 드디어 하나님의 참되신 복음 가운데로 그들을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부터 잘 들으십시오. 주님의 화평이 검으로 와서 꽂혔던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굴까요? 첫째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아이러니지요. 수천 년 동안 말씀받았던 그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이 검이 됐습니다. 그들은 이미 자기 자신들이 샬롬을 누릴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즉, 우리는 의인이다라고 여기고 있었던 거죠. 근데 주님이 회개부터 해라 이러니까 딱 열받는 거예요.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딴 게 아닙니다. 의로운 자기 자신들이 이 죄악된 세상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니 메시아가 오셔서 이 죄악된 세상을 다 때려부시고 의인인 자기들을 높이 세워서, 그죠? 세상 꼭대기에 앉혀주는 것, 이게 그들이 생각했던 복음이고 그들이 생각했던 샬롬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 말씀 안 하시거든요. 회개해라. 너희가 먼저 회개해야 된다. 그러니까 열 딱 받는 거예요. 뚜껑 열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미워했다. 그들이. 이런 겁니다. 두 번째 부류는 누굽니까? 우리는 이미 평화롭다. 무슨 평화? 이미 평화로운데? 라고 말하는 자기 평화를 이미 확보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로마입니다. 로마는 당시에 약한 민족과 나라를 짓밟고 그들의 좋은 것들을 다 착취해다가 자신들이 풍요로 삼고 자신의 기쁨으로 삼고 자기 안전의 재료로 삼았습니다. 그게 그들의 샬롬이었습니다. 곧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로마의 샬롬이라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샬롬은 많은 사람, 특히 약한 자들의 눈물과 피와 고통과 아픔 위에 세워진 차별적이며 약탈적이고 파괴적인 폭력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의 샬롬, 곧 강자가 약자를 위해 십자가를 져주는 이런 식의 샬롬이다라고 말하니 그들이 코웃음을 치는 겁니다. 웃기고 있네 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샬롬이냐?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향해 못을 박는 자들에게 화해와 용서를 선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보기에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겁니다. 저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자신이 이리들 가운데 보냄받은 양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요약하자면 유대 종교의 위선적 종교와 로마라는 폭력적인 번영, 그게 당시 세상이 가지고 있던 샬롬의 정체였습니다. 그렇게 자기 샬롬을 이미 가지고 있는 자들은 예수님과 합할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충돌을 일으키고 결국 복음을 대적할 수밖에 없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의 대표인 대제사장이 로마의 법을 대표하는 재판관 빌라도와 야합해서 만든 게 예수님의 십자가 아닙니까? 로마의 십자가를 빌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바로 이 두 집단, 복음의 대적.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들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모양을 바꾸고 역사 속에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결국 본질은 같은 겁니다. 복음과 상관이 없는 샬롬을 퍼뜨려서 신자와 교회들을 미혹하고 혼란스럽게 할 것입니다. 참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샬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모든 것들과 대립하고 갈등하며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교회의 역사입니다. 저는 그게 작금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세계사 속에 로마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다 먹을 거야. 내가 다 먹을 힘이 있기 때문에. 그죠? 내가 뭐 꼭 언급 안 해도 아시죠? 그죠? 그러니 분별하십시오. 세상에 부화내동하지 말고 오직 복음에 주목하십시오. 분노할 것도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다만 세상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에 이 혼돈 가운데 있음을 가슴 아파하셔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혼란은 거짓 샬롬에 경도된 자들이 마치 거기에 무슨 샬롬이 있는 것처럼 이걸 이렇게 바꾸면 샬롬이 될 것처럼 우리를 속이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샬롬은 잔뜩 거품만 가득 차 있는 허상일 뿐입니다.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리는 세상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을 붙드십시오. 어두운 세상입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목하십시오. 혼란스러운 세상입니다. 진리 안에 머물며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단정하게 앉아 행하십시오. 탐욕과 선동과 비방과 분열의 세상 정치를 피하고 하나님의 정치, 십자가의 다스림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교회의 참됨을 위해서 여러분은 헌신하십시오.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세상 자체에 있습니까? 그럼 주님이 이 세상에 뭐하러 왔겠는데요? 안 오셔도 안 됐겠습니까? 없으니 주님이 오신 것 아닙니까?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부흥이 일어날 때 부흥은 교회만 일어난 게 아닙니다. 1, 2차 역사, 3차까지 역사 속에 있었던 대각성운동의 역사를 보시죠. 웨일스 대각성운동, 미국의 1, 2차 대각성운동, 가깝게는 우리 한국의 평양 대각성운동의 결과는 교회만 변화시킨 게 아니고 사회가 변했습니다. 그게 교회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을 통치하는 방식입니다. 교회로부터 거룩하고 신령하고 깨끗하고 공정하고 도덕적이고 아름다운 물이 이 세상을 향해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가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 역사를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예수님의 샬롬을 외치십시오. 여러분, 가만히 계시지 마세요. 왜 교회가 힘이 없는? 가만히 있어서 그렇습니다. 세상이 싫어할 끼인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될 끼인데, 그래서 예수를 말하지 않고 뭘 이야기해? 우리 잘 산대, 우리 이것도 한대, 이러면서 부수적인 걸 자꾸 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복지 이런 것들을 막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좋은 면상을, 여러분, 우리가 좋은 면상 가지면 세상에 구원 없습니까? 왜 예수를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한국의 교회가 복음의 야성을 다 상실해버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예수 이름, 그 이름 외에는 세상을 살릴 수 있고 치료할 수 있는 방도는 없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전해야 합니다. 빛을 잃어버린 사람들,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불안해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치료할 수 있는 약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